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시간제 그리스도인 물음표, 전업 그리스도인 느낌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어로 part-time Christian이 되겠고, 전업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full-time Christian. 그래서 영어로 제목은 No part-time Christian, only full-time Christian.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그분이 원하시는 신자는 시간제 신자가 아니고 전업 풀타임 신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 사이에서 성경 또는 성경 언어, 성경 원어,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벌써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생활을 중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목회자, 그들은 전도인,传道人이렇게 말합니다. 중국말로. 전도인,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도인이 뭐냐?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풀타임 크리스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업 그리스도인. 그럼 평신도는 뭐냐? 파트타임 크리스천. 그러니까 시간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업이기 때문에, 전도인들은 전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주일을 하고 자기네들은 어쩌다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제 그리스도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업 그리스도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지어는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은, 성경 본문은 신명기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히브리어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시편 119편 165절 전에 한번 찬양한 적이 있는데, 주의 법,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 샬롬, 법은 토라,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마침 한 18년 남짓 돼가지고 뉴욕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찬양을 녹음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온 게 있어요. 여기다 따와가지고 그때 찬양 것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Psalm 119 verse 165 Shalom Rav le'ohaveh 토라테하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하 엔 라모 믹숄 엔 라모 믹숄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하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하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하 엔라모 믹숄 엔라모 믹숄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하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하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하 엔라모 믹숄 엔라모 믹숄 샬롬 라브
예수님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알고 싶어서 정말로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투, 시기해서 시험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끼어 있었지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의 뜻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경,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구약성경 전체,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세오경 내지는 구약성경 전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경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성경에 주라고 된 많은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은 여호와,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을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꼭 꼽고요. 그래서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용이라 이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역시 구약에서 인용을 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세오경에 나오지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 선지자, 이 말은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그 당시 성경의 강령이다, 요점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셨지요. 이 내용의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그 내용은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자,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의 성경을 요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 같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냐?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라도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계명으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여기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놨는데, 적어놨는데 신명기 6장 5절이 끼어있는 그 내용,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때에, 안식일 회당 예배 때 거의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러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슈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을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중시하는 것이 실제 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키는 그 방식이 우리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또 그 포커스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화해서 지키는가 하면은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추상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계속 나가기 전에 여기 이웃사랑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일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고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네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다 포함된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또 사랑 얘기하죠.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역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그 당시에 성경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입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인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야고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그냥 마구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사랑을 왜곡시켜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표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가장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세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 그러는데 아하바 러브.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헤세드 같아요.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단어가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식의 표현은 성실, 특별히 그 앞에 성자. 성이라는 이 한자 말은요, 말씀 원변에다가 이룰성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대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실의 성입니다. 둘 다 합해서 성실이라고 해도 돼요. 사랑하고 가장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단어가 이 성실, 헤세드인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을 하시면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또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번역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중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신약에서는 주 하나님, 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 전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고요. 들으라는 슈마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 4절부터 시작되는 9절까지 그리고 또 덧붙여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더 덧붙여서 민수기 15장 37에서 39절까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 세 단락을 합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마냥 중요한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의 이름이 또 슈마 이스라엘입니다. 6장 4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표현으로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기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좀 이상하게 한국말이 되어 있는데 잘못 적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슈마 이스라엘 내용 중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네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 말씀을 그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합니까? 세상 얘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이런 일을 하시나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가지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만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유대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토대로 해서 구체를 지키는 그 방향으로 이 종교가 형성되고요.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제가 볼 때 관찰할 때 철학적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갈 때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이 무슨 구체적인 무슨 종교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추상적 또는 신념, 확신, 그냥 생각, 느낌 이런 식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유대인 사회에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서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의 내용은 이것도 슈마 이스라엘에 포함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 특별히 38절, 여기 38절부터인데 여기는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옷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리마인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나쁜 짓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옷에 단 술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서 여기 신명기 6장에서는요 7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 9절까지 또 민수기 15장 18절에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굉장히 열심으로 지킵니다. 그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셔서 또는 유대인들 많이 제가 사는 뉴욕이라든지 또 큰 대도시에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사는 데가 있어요. 집중으로 모여서 사는 데가 있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이런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에. 여기 이 미간 그러니까 이마에 찬 것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안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슈마 이스라엘 그 내용을 접어가지고 넣고서 그걸 묶어가지고 이마에다 묶고서 기도할 때 이것을 하는 이것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 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몇 번 매느냐 어떤 방향으로 매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해요. 유대인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도 숄이 있죠. 숄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 후츠파라는 표현이 있어요. 후츠파는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낯짝이 두터운 거예요. 얼굴이 두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남의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 말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굉장히 신경을 써요. 체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호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요. 온 세상 사람이 보는데도 머리 이상하게 따고요. 이상한 옷 입고 평생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 집 사는 집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또 저는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문 앞에 문짝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문 옆에 문설주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는 건데 붙여놓은 거고 여기 쉬는 샤다이 여기 샤다이라고 써있네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이지요. 이것이 집집마다 다 붙어 있어요. 어떤 집은 심지어 방마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제 뽀뽀를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안에 그 슈마 이스라엘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죠. 성경 구절이. 왜 이런 걸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2000년 동안요. 신명기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구체적인 이러한 종교 문화로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이 와이셔츠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술을 찬 거 여러분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색깔은 좀 하얀색인데 일반적으로 청색을 씁니다. 여기 보세요. 청색이요. 이걸 히브리어로 찌찌트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테슬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찌찌트. 민수기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바로 이 술입니다. 찌찌트.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이 민수기 15장 38절에 나온다고. 이것도 역시 슈마 이스라엘 그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 나아간 방향이고요.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물론 우리 이방인들 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구체적인 방향으로 지켜나가고 우리 믿는 이방인들은요 상당히 철학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대답 중에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여기 다하고가 3번 나와요. 다하는 것이 무엇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또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 뜻, 힘. 우리말 번역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 부담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주관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뜻을 다하고 그것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힘을 다하고 물리적인 힘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힘이든 간에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닿는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6절부터 적어도 7절부터 시작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종교 문화로서 표시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이라면은 성경 말씀 통틀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ve'ahavta et Yahweh Eloheka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너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다해서 모든 마음으로 레바브라고 그래요. 마음은 레브라고도 하고 레바브라고도 하고 그래서 너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란 단어는 일반 웬만한 언어에서는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저도 별로 설명할 건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도 마음 많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그러면 말로도 나와요. 마음에 돈만 생각하면요 입을 열면 돈밖에 안 나오고요. 마음에 무슨 나쁜 짓 생각하면은요 입을 열어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그것만 충만하면 입을 열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돼요. 뜻을 다하여서 어떻게 보면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도 같고 이게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여기 읽으면 우베홀 납쉐카 여기 네페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753번가량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하면서 뜻을 왜곡시킨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언어에서. 네페시는 우리말로 여러분 시편에서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많이 나와요. 시편에. 거기 내 영혼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영혼은 루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네페시입니다. 나의 네페시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네페시는 영혼이라는 뜻이 없어요. 저는 아주 확신해요. 없어요. 네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뜻 중에 하나가 목숨이라고 하는 우리말하고 목의 숨. 아주 재밌는 단어죠. 목의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하고 가장 흡사한 단어입니다. 물론 네페시의 뜻이 목숨 말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뜻 중에 하나가 목숨입니다. 그러면은 목숨으로 이해하면 이 경우에는 특별히 목숨으로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러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목숨을 다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자고 목숨을 거니까 건강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목숨을 다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목숨을 다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은 그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문 앞에 뭐 달고 손목에다 뭐 메고 이마에다 뭐 묶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저는 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하여서 역시 힘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뭐냐? 우베홀 메오데카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메오드란 단어 끝에 이 하는 당신의, 너의 이런 뜻이죠. 남성 단수입니다. 너의 메오드를 다해서 콜은 모두란 뜻이고요. 이 메오드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300번 나오거든요. 300번 가량. 거의 대부분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 우리말로 매우 영어로 very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게 부사일 수가 없어요. 문법상. 너의 매우들을 다 가지고 이러니까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명사로 이 단어가 쓰인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많이 있다,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너의 풍부함을 가지고 이런 뜻인데 저는 사실 이 히브리어로 저는 성경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시작되는 슈마 이스라엘 읽으면서 여러 해 동안 참 이 말씀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분명하잖아요. 힘을 다하여. 그런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매우를 다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심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미 오래 해 전인데 성경 중에는 아람어로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아람어 번역 탈굼이라고 그래요. 복수는 탈굼임. 제가 한번 아람어 성경 뒤져보자. 아람어를 읽으니까 또 가르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몇 개 번역을 뒤져봤어요. 옛날 거예요. 한 2000년 전의 겁니다. 뒤져봤더니 거의 대부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마몬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너의 모든 마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깜짝 놀랐어요. 마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도요. 헬라어로 마모나스 이렇게 음역해가지고 아람어 그대로 따와가지고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대 영어에서도 한국어권에서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이 마몬이라는 단어 다 압니다. 돈이라는 뜻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재물 이런 뜻으로.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달라요.
돈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아람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건데 약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를 했느냐면은 너의 돈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재물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재물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보여줘야만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해?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해요? 힘을 다하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재물을 다해서 있는 재물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동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추상적으로 읽을 때는 부담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마음 다하는 것 같다? 뜻을 다하고 그런 것 같다? 힘을 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네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부담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도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건지 또는 어떤 일에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끼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슨 일 또는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군가 때문에 목숨을 걸 마음이 있고 또 모든 돈 또는 많은 돈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나서 내가 도대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반반인가? 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그분이 나한테 그런 분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는 내 재물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분을 사랑하는가? 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제가 분명히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파트타임 크리스천을 신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로 일주일에 하루 또는 다른 것도 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냥 일부 시간만 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약간 목숨을 거는 척하고 하나님께 약간 재물을 쓰고 이런 것을 하나님 환영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매력이 없으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다할 수 있고요. 목숨을 걸을 수 있고요. 돈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은 마음도 다하고요. 목숨도 다하고 재물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러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슈마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시는 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길로 나아갔는데 그 길에 몇 가지 그 종교 문화 활동입니다. 문짝에다 뭘 붙이고 이마에다 뭘 이렇게 묶어매고 팔뚝에다 뭘 묶어매고 이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사랑을 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멋있게 노래도 하고 노래도 잘 그러겠죠. 근데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산이라도 내려놓을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저도 대답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에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이걸 깨달으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목숨을 다하게 되고 힘 다시 말해서 재산을 다해서까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파트타임 크리스천이 필요 없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전도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소위 말하는 평신도, 저는 평신도 목회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재산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것이 너무 큰 부담을 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내 재산을,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아직 무슨 뭐 사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돌볼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있는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문제는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목숨 얼마나 살아봤어요.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자기 혼자 목숨이겠고, 마음을 다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쉽게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도 생기고요, 자녀도 생기고 관계도 생기고 재산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때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보호를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그 구체적인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잃게 하시지는 않아요. 보호를 해주세요. 물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냥 다 그야말로 잃고 순교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슈마 이스라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 유대인처럼 뭔가 종교 문화로서 이렇게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다 지향을 해야 한다고 봐요. 두 가지 다 피해야만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까지 나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파트타임, 시간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기도 겸 축복 겸 인사 겸 이런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